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이 좋은 술을 왜 안 먹냐. 저희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좋은 예배를 왜 안 드리냐.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때 술을 먹을 때의 기쁨 모르지만 안 취해봤습니다. 그것보다 더 기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기분을 좋게 합니까? 그런데 깨면 머리만 아프고 술 한 잔 얼마나 해요? 소주 한 잔. 여러분, 성령의 셋을 값없이 주십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셔서 이 물이 들어갈 때 마음의 갈등이, 마음의 고초, 궁핍 다 사라지고, 이 물이 들어갈 때 심지어 사업장에 고기가 심이 많이 잡히고, 그래서 이인혁 권사님 고기 잡다가 지금 작업복 그대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지금 많이 잡히면 샌드위치 그냥 그거 얼른 드시고 오셨네요. 어찌되었든 사업이면 사업, 건강이면 건강, 예배를 통해 주시니 이 좋은 예배를 왜 안 드리냐.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에게 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따지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소망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더더욱더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다시 한번 뒤에 계신 분 좀 째려보면서 졸지 마세요. 시작.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주님이 이 성경에, 사도들을 통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성경을 썼는데 이 처음부터 들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지, 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들은 누구의 설교, 나중에 배운 어떤 신학 사상이 성경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처음부터 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아멘.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약속하셨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부끄럽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를 피하고? 세상의 정욕을 인한 세상에 썩어질 것, 아무리 날고 겨도 썩어집니다. 저희 삼촌 이번 주에 맨 처음부터 임종 예배는 못 드렸어요. 임종하신다 소식 듣고 출발하려고 시동 걸고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이미 임종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지 말고 다음날 이제 안치하면 와라.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헛밤 자고, 그래서 입간 예배부터 했는데, 입간 예배부터 시체를 이제 관 속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어도 며칠 안 됐으니까 살도 뽀연하고 이제 좀 염했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근데 이제 눈을 감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이들 우는데, 어찌되었든 입간하고 그 다음에 발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하고 화장터로 가서 이제 화장터에 집어넣어서
한 1시간 반 화장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라 그래서 봤더니 화장했으니까 다 이제 육체는 다 탔고 이 뼈만 남은 게 딱 보여주더라고. 여기는 서울 양재에서 했거든요. 서울. 이게 뼈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이제 그 뼈를 가는 기계 있죠. 거기에 집어넣어서 뚝 누르니까 진짜 이 뼈가 여러분 뭐 믹서에 갈듯이 가루만 딱 남아. 그러니까 그 사람 시체가 온데간데 없고 뭐밖에 안 남아? 그 뼈가루. 그 가루. 그래가지고 다 모아서 유골함에다가 그 가루를 딱 집어넣고 뚜껑 닫으면 끝이더라고요. 그 교회 잘 안 다니는 옆에 뭐 숙모나 삼촌들도 하는 말이 진짜 한 줌의 흙으로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날고 기어도 힘이 세도 돈이 많아도 목숨이 떠나가면 여러분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가루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인 줄 믿어요. 언젠간 우리도 갈 거고 영원히 살 것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하십시다? 이 약속, 무슨 약속? 생명과 경건에 속한 약속. 어떤 자에게 정욕을 인하여 뭐 할 거? 썩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뭐에 참여하는 자? 신의 아멘. 우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어차피 육은 썩어질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도록 이 땅에서 어떤 자에게 이 약속을 주시냐? 신의 성품에 아멘.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지 교회들이 가르칠까요? 어떻게 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자, 신의 성품. 하나님은 무슨 성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호로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계속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님 계집종에게서 하나님 자연은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연은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손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녀들이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나 행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부르지 못한 자여 들으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 약속에 참여하십시다.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신의 성품에 뭐하는 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바울은 가르쳐요. 그러면서 율법을 듣지 못했냐? 여러분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두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이겠죠. 계집종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고 계집종은 누굽니까? 여기 나오죠. 곧 하갈. 그쵸? 하갈아. 여러분 이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있고 자 자유하는 여자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인물 기준으로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한나 성도님 어느 편입니까? 사라 나와요. 장사 제일 잘하는 사람 그렇죠? 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언약 하갈과 사라. 하갈은 뭐에 대한 비유겠어요? 옛 언약. 사라는 뭐에 대한 비유겠어요? 새 언약. 계속 봅니다. 자, 여기 27절 읽었죠? 28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 이스마엘이 13살 차이. 이스마엘이 17살 아니 20살 됐을 때 성령으로 딴 이삭은 몇 살? 7살. 그러면 20살 엉아가 7살 애 때리면
같이 덤벼요? 아니면 맞아요? 맞고 있겠죠? 20살 된 이스마엘이 7살 된 이삭을 때렸어. 막 몹살게 굴었어.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뭐한 것 같이?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하는 자는 뭐 해라? 쫓아냅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연의 자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형제들, 우리는 계집종의 자유하는 이 계집종의 자녀, 여러분, 옛 언약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더 이상 뭐 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그래서 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대로 안 살아도 성령이 우리를 뭐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다고요. 이 구절에 의해서 틀린 말 같지 않잖아요. 더 이상 우리 율법에 뭐 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왜? 율법을 뭐 해라? 더 적나라하게. 로마서가 말씀하잖아요.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여러 번 했지만, 여러 번 헷갈리잖아. 여러 번 했지만 또 누구랑 대화 나눠보면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10개면 10개. 9개도 아니에요. 10개의 교회가 있으면 10개. 9개도 아니라니까. 한 10,000개 중에 1개 있나, 그 교회가? 10,000개 중에 9,999개는 율법 폐해졌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 구절처럼. 율법대로 안 살아도 성령 믿음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10,000개 중에 1개의 그루터기 교회는 뭐로 가르칩니까? 아니다. 율법을 뭐 해라? 행해라.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뭐 하신다? 버린다. 여러분, 잘못됐잖아요. 9,999개랑 1개랑 싸우면 누가 이겨? 그렇죠. 그러면 내가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자고. 아무리 9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성경 안 따라가면 그들은 틀린 거고, 단 한 명이든 뭐 따라가는 자가 맞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남편 있는 여인, 살아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지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다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미 전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남편으로부터 뭐 하게 되나니? 그러면 이 전 남편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새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이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아멘. 전 남편, 율법은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 전 남편이 안 죽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죠. 하지만 전 남편이 죽었어.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해도 여러분, 죄가 아니죠. 전 남편이 죽었어요. 율법이 죽었어. 그럼 새 남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아멘. 얼마나 맞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요. 아, 맞다. 그래서 여러분 다당해. 끝까지 보세요.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음원에 묵은 것으로. 아멘. 자, 율법에서 뭐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뭐 하십시다? 율법에서 뭐 하십시다? 벗어나자.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무엇으로 하지 말자? 이 의문이 개역 개정판에는 조문,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문은 돌판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계명,
율법이 우리를 뭐 했지만? 주관했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전남편 죽었어. 율법이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안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더 이상 율법에서 얽매이지 말고 벗어나자 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틀리지.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여러분,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뭐 하게 된다?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못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안 어렵죠? 여기까지 봐봐. 다른 교회랑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옛 남편 율법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에 얽매였지만 이제 예수님 오신 후로 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서 누구에게 가면 되냐? 그리스도께.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7절에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계속 볼게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소속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여러분 율법이 뭐를 가르칩니까? 탐내지? 그런데 이 율법이 몰랐으면 탐심을 알지? 그러니까 법을 몰랐으면 이게 잘못했어. 법을 몰랐어 진짜. 그러면 이거 잘못한 걸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끊임없이 기회가 있어요. 죄 지을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뭐를 이룬다? 여러분 끊임없이 탐심이 생기죠. 기회가 생겨요. 죄 짓고 싶은.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는데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죄 아니에요. 남의 거 빼앗아도 탐심도. 9절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 했도다? 자, 이 말씀 이해되죠? 법을 모를 때에는 죄를 져도 내가 죄인 아니야. 자책감도 없어요. 하지만 뭐가 이름에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내가 이전에 말씀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 했도다? 자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 뭐에 이르게 할 계명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데 이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뭐가 되었다? 왜요? 이 계명을 지켜야 생명인데 지금까지 비춰봤을 때 내가 계명을 못 지켰으니까 뭐에 이른다? 11절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뭐하도다. 지금까지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이 율법 계명 이거 몰랐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죄 아니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알고 나서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전에 도둑질하거나 탐심의 죄를 지면 그게 뭐다? 죄다. 이 율법이 나를 죄인 만든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이 말씀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뭐를 가져다 주었다? 사망을. 맞아요? 틀려요? 안 어렵죠? 어렵지 않아. 법을 모를 때에는 무당횡단해도 법을 모를 때에는 신호 위반해도 법을 모를 때에는 그 죄책감이 안 느껴.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법을 안 후에 나는 뭐다? 죄를 진 거구나. 법을 알고 나서는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거네? 잘못 산 거네? 여기까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 모를 때에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알았어. 뭐 어떻게 하자? 지켜야지 그거예요. 안 지켜도 돼요? 계속 봅니다. 12절 이러건대 율법도 계명도 의로우며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되어 계속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종이 죄되게 하라. 그래서 선한 그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다. 이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데 이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되었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뭐하게 한 거라? 깨닫게 한 거라. 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가 죄임을 깨닫고 다시금 죄에게 얽매이지 말라고.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한 건데 나는 이 율법대로 안 살고 여러분 육신에 속하여 뭐를 짓고 살았다? 계속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말을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그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율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도리어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한마디로 마음으로는 율법대로 뭐 하고 싶지만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율법대로 못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거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세상을 위해 살아요. 자, 2로 보건대 율법이 선한 것이를 뭐하노니?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 율법이 선한데 내가 이 율법에 못 미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래? 율법 그거는 틀린 거야? 아니 법이 있는데 내가 그 법을 안 지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법 잘못됐어. 난 안 지킬 거야. 이럽니까? 과태료가 막 나와요. 막 뭐 신호 위반해도 나오고 주차 불법해도 나오고. 그러면 딱지가 날라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벌금 내고 이제 딱지 안 날라오도록 법을 잘 지키면 될 것인데 그 딱지가 날라오든 말든 과태료가 날라오든 말든 난 이거 뭐 인정 못해 안 낼 거야 하다가 쌓여서 언제 한번 제가 학교 가려고 딱 나왔는데 차 남바가 없어져 버렸어요. 차는 그대로 있는데 남바를 떼어 버렸어.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옛날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많이 변화됐어요. 어제 온 편지 읽어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완벽한 사람 되려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아니 장로님 예수님도 아니면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 오기 전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장로가 그래 이랬는데 거기서는요 예수님 소리 들어요. 장로님도 아니야. 근데 그랬던 그 장로님이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뭐라고요? 예전에는 이 과태료 막 밥 먹듯이 막 불법했어도 과태료가 날라 오히려 되레 화를 냈거든. 아이씨 좀 하면 성모사님이 계속 옆에서 이거 내라, 이거 내야 된다, 이거 안 내면 안 된다, 나중에 목돈 낸다. 에이씨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해서 이 아들 차를 뺏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차 영영 못 받습니다. 뺏겼어요. 여러분 법이 있는데 내가 지키기 싫다고 안 지킨다고 그 법이 나 그거 지키기 싫어 안 지킬래? 그럼 법이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율법이 선한데 내가 이대로 봤을 때 내가 그대로 못 살았어. 그러면 나는 이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죄인이고 율법이 뭐한 것을 시인한다? 그 율법은 맞아. 근데 나는 여기 미치지 못해. 그래 17절 보시면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나는 이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이대로 못 사니까 내가 이걸 못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뭐를 행하고 싶은데 그런데 뭐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렸어. 그래 내가 악을 행하면 내가 악을 행한 게 아니야. 20절 만일 내가
악을 향하면 이를 향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내가 이 죄진 게 아니라 나는 죄 안 짓고 싶은데 내 속에 뭐가? 죄성이 죄를 짓게 했다. 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할 게 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고 싶은 거 알아. 그런데 안 돼.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바꿨사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과 나를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 똑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은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 어느 순간 봤을 때 마음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육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자, 그러면서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육신으로는 자, 이렇게 땅땅땅 결론 딱 지으면 편해요. 그래,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감사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어서 자, 마음으로는 뭐를 섬기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뭐를 섬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연약한 거 다 이해하신다. 이렇게 딱딱딱 결론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7장에서 끝나면. 그런데 8장 이어서 봅니다. 계속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 안에 있는 자? 뭐가 없나니? 여러분 이어서 보세요. 마음으로는 누구를 섬기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뭐를 섬겨? 그래서 예수 안에 뭐가 없다? 죄를 져도 예수 믿으면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가요. 마음으로는 뭐를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뭐 따라가? 죄의 법. 이게 우리가 공고에 연약합니다. 어쩔 수 없어. 여기 3절도 보시면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나오죠. 율법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다? 믿으면, 예수 믿으면 율법 안 지켜도 우리가 죄인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고요. 얼마나 그럴듯하냐고. 그렇죠? 율법 안 지켜도 어차피 못 지켜. 사도 바울도 못 지켰는데 하나님은 연약해서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일단은 결론을 보세요. 일단은 결론을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시작. 육신을 줬는 자는 영을 줬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 잘 들으세요. 아까 사도 바울이 육신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어디 따라가?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아니요. 잘 들으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 영의 생각이 뭐라? 생명과? 그러니까 육의 욕망이 있고 영의 욕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서로 잡아당겨. 근데 우리가 끌려다녀서 육신으로 가면 뭐라? 사망이라.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결론은 여기 6절 보세요. 육신을 따라가면 뭐요? 사망이지만 영을 따라가야 뭐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데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뭐다? 원수래잖아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연약해서 육신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인정하실 거. 이게 아니라 그래 알아. 연약해.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 따라가면 뭐다? 하나님과 원수다. 육신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우리 속에 뭐가 거하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성령이 있어야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성령이 아니고 육신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연약해서 육신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봐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육신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신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10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몸은 죄로 인하여 뭐한 것이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를 인하여 뭐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몸은 죽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면 의를 인하여 다시 산 자가, 뭔 말이에요? 죄 따라가면 죽은 것이나 영 따라가면 산 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살려주신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뭐에 있지 아니한 자, 육신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누구 아래 거하시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이것이 예수 믿는 자예요? 아니면 예수님 성령 안에 거하는 자요? 잘 들으세요. 10절 오해할 수 있거든요.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져서 죄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산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그리스도의 뭐가? 영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뭘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육을 뭐 할 때에, 끌어당길 때에. 12절 시작. 우리가 진짜되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행실을 즐기면 사는. 이게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 좀 난해하죠. 왜 이렇게 써놨냐? 아무나 다 천국 못 오게 하려고.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보고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뭐 해야 합니까? 선생 돼야 돼요. 그냥 7장 딱 보고 끝내버려. 야, 사도 바울도 오라 공부하는 사람이네. 마음은 원인데 할 수 없대. 8장 초반절, 예수 믿으면 정죄하지 않아도 된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라. 그러면 육신대로 뭐 할 것이 아니라, 왜? 반드시 뭐 하니까? 죽으니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뭐 해야? 살리니. 하나님이 봐준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죄를 졌어. 예수님 믿으면 용서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하자? 사도 바울이 율법을 비추어 봤을 때, 율법 모를 때에는 죄인 줄 몰랐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을 몰랐을 때에는 막 신호 위반했어요. 그런데 법을 알았을 때에는 이제 몰랐을 때에는 안 지켰지만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지. 그걸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이 법을 모를 때에는 내가 몰랐지만 그래도 죄인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다 뭐 해주셨습니까? 이제는 다시금 기회를 주셨으면 이제 다시는 뭐 하지 말자? 죄 짓지 말고 이제 법을 뭐 하자? 법을 지키자 이거예요. 결론이에요. 성경은 결론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는 말이지만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다고. 결론은 뭐다? 율법을 뭐 해라? 지켜라. 이게 성경 결론이라고요. 풀어드립니다. 왜 지켜야 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녀야만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현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니로 말미.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천국을 이어받을 뭐가 되는데, 후사는 영광 받기 위해 뭐도 받아야 된다?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율법을 뭐 해야 하니까? 율법대로 안 살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대로 지켜야 되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 받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의 고난은 이 말씀대로 내 맘대로 못 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뭐 할 수 없습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우리 피조물이죠. 우리 피조물들이 지금 뭐 받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는 것이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서 고통받지만,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지만, 결국은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다? 후사가 뭡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 즉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니로. 우리가 뭐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지금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참 잘한다 그러겠어? 작업복 입고 와가 뭐 하는 짓이나 지금 이러고 있지, 그쵸? 금요일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부터 주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술집 가서, 그러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딱 내려가면, 저는 집이 이쪽이라서 이쪽으로 가면 술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청에서는 차 세워놓은 데가 유한아파트 앞이니까 우리는 마스크 쓰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밑에 내려가서 좀만 가면은 여기 호프집 있잖아요. 사람들 마스크 벗고 막 코로나 참관할 때에도 뭐 4명씩 5명 된다니까. 우리는 마스크 쓰고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걔네들은 마스크 벗고 앉아서 짠 하면서, 그치? 우리 뭐 하는 짓이냐 지금. 그쵸?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보기 우리 허무해요. 뭐하러 여기 있고, 뭐하러 그렇게 돈 쇠가 빠지게 벌어서 교회 10% 떼이고, 10%만 떼요. 감사헌금, 주정헌금 다 떼이고, 그쵸? 뭐하러 왜 그런,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굴복해 하시는 이로. 21절 그 바라는 것은 우리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뭐해? 이 땅에서는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얽매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여기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육신대로 막 살면 안 돼. 우리는 성령으로 뭐를 죽여야?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이 땅에서는 자유가, 내 맘대로 못 살아. 육신대로 살지. 그러면 죽어요. 이 성령으로 이 율법을 뭐 해야 되냐? 지켜야 돼야 살리니. 그러면서 여러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이제 우리도 탄식하며 양자 될 것,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걸 기다린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뭐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천국을 바라보면 참음으로 뭐해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씀 탄식 우리를 위해 친히 뭐 하신다? 성령이 우리 뭐를 도우신다? 그럼 아까 좀 빨리 읽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육신이 뭐 합니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뭐? 그것이 뭡니까? 율법.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뭐를 좇지 아니하고 뭐를 따라가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모아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 따라가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육신을 따라가면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고 싶지 않지만 우리 육신이 어떠합니까? 연약하지만 누가 도우시냐?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못해 알아도 성령 받기 전에는 8장에 와서는 이제는 성령 받으니까 연약했지만 성령이 우리를 뭐 하신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보세요. 여러분, 영으로서 뭐를 죽이라? 그러니까 연약해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누가 임하시면 영으로 뭐를 죽여라. 그러면 뭐 하리니? 반대로 그냥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 봐준다? 아니야, 안 봐줘. 육신대로 살면 안 봐줘. 연약해요. 나 못해. 나 죽었다. 못해. 알았어, 너 하지마. 너 죽여버려. 어떻게 해야 되냐? 연약해서 못하지만 성령이 도우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고 성령이 육의 행실을 뭐하게 한다? 성령 받아서 육신을 끊어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예요. 나는 못해. 나는 못 끊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고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연약한 거 맞아요. 하지만 연약하니까 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고 더 교화해야 되고 더 성령 받아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뭐 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읽었어요? 자,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우리가 원히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아들의 형상을 뭐하는 거? 저를 보세요. 설교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약속하셨다. 천국을 뭐에 참여하는 자에게 신의?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말을 한다? 수고를 한다. 아들의 형상, 목사가 하는 말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까지? 이루기까지 바울이 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율법 들어봤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자유한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 8장까지 보면서 결론은 아들의 형상을 뭐 하자? 30절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부르신 자들을 뭐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 하셨다? 영화까지 가야 돼요. 영화가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행실을 죽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들어봤습니까? 많은 교회가 율법대로 안 살고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라고 잘못 가르치지만 아니에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 뭡니까? 아까 말하잖아. 이게 법인데 이거 모를 때는 내가 뭡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너 죄인 아니야. 내가 다 갚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뭐 한 겁니까? 그걸 벗어난 저희의 정욕, 율법이 뒤는 정죄의 직분에서 우리는 우리 더 이상 죄 아니야. 너 죄졌어. 너 법 안 지켰어. 너 죄졌어. 그런데 누가 갚아줬어? 죄이 아니야. 지사님이 뭐 훔쳤어요. 그 죄인이잖아. 그래서 막 잡으러 왔는데 누가 갚아줬어? 영수증을 보여줘. 그러면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사님의 빚을 다 갚고 너 이제 죄인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맘대로 훔치지 말고 이제 뭐 하냐? 법을 모를 때는 못 지켰어요. 이제 법을 알았으니까 뭐 하자?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 뭐 하자? 그런데 지킬 수 있다 없다? 못해. 사도 바울 말이 왜 못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이 임하시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고 연약하 살 수 없지만 영으로 뭐를 죽여라? 큰일 났네. 언제 다 합니까? 이거 2장 합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죄 진다고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도하여 뭐 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 주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참으심을 뭐합니까? 멸시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죄를 져도 바로 안 죽이고 기다리는데 죄 져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졌어. 바로 응징이 안 와. 그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기다리시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죄를 졌는데 바로 응징이 안 와. 뭐라고 생각해? 이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살아도 뭐 별 이상 없네? 5절 보시면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자 무슨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 임할 진노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오래쯤 기다리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착각하지 마. 이래도 하나님이 봐주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영생으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로마서 몇 장이요? 아까 로마서 몇 장 봤어요? 로마서 8장 보기 전에 몇 장부터 보세요? 2장부터 보세요. 1장 2장을 보세요. 로마서 3장 4장 보면 뭐라고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신 득의 떠들고 다니는데 로마서 1장 2장 봐요. 2장 보세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보험하시되 뭐를 행하고 뭐로 하시고. 여러분 진리를 좇지 않는 자에게 노아 뭘로 하시리라? 계속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또한 선에게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삶을 뭐하지 않으신다. 세계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 다른 하나는 외국인. 맞죠? 하나는 유대인, 다른 하나는 이 헬라인이 뭐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지구상 똑같아요. 외모로 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뭐 하신다? 선을 행하면 뭘로 하십니까?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래서 악을 행하고 진리를 좇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하지만 뭐를 행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12절 시작. 이거 해석해 보라고. 해석해 보라고 하세요. 율법 안 행해도 하나님이 구원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 없이 뭐 한 자? 그 말은 뭐예요? 몰랐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몰랐다고 봐준다? 아니. 그러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도 무엇으로 심판받으리라? 이제 율법을 아나 모르나 몰랐다고. 아까 그랬죠. 로마서에서 7장에서 바울이 몰랐을 때 예수님이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봐줬잖아요. 몰랐을 때에는 죄인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 그런다고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셨다? 다 용서할게. 그럼 이제 너 이제 뭐 해라?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못했지. 이제 뭐 해라? 그 말이죠. 율법을 몰랐을 때는 한 번 용서해 줬지만 계속 발뺌해.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몰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도 율법을 알고도 죄진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뭐 하는 자가 의인이라.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행해야 돼요.
율법 왜 행해야 돼요? 율법으로 뭐 하시니까? 이게 또 이 구절만 했어요? 다른 구절도 있어요, 성경에. 다른 구절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빨리 보고 마칩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행위를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하는데 이거 보여드리고 이어서 읽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지 뭐. 자, 야고보서, 그러니까 이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는 지금 50분에 끝나려고 5분 남았어요. 8절부터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웃을 뭐 해라? 이게 율법이죠. 그러면 뭐 하는, 이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 짓는 것이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너는 자유의 율법대로 말도 하고 율법대로 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뭐도 해라. 여러분 간음을 안 했어요. 그런데 뭐 하며? 율법을 뭐 한 자가 된다? 그래서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도 하지 말아라. 이거 계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7계명이 간음하지. 이거 안 행해도 돼요? 이 율법대로 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뭐도 해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없으면 뭐를 행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율법을 뭐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한다 못한다? 아멘. 믿음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기를 뭐 할 수 없다? 성경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이거 우리 교회만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성경책은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까? 율법대로 뭐 받을 자처럼? 아까 로마서에도 다음 주에 로마서를 이어서 할게요. 오늘은 이거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로마서요. 로마서를 보고 우리 교회를 공격해요. 율법을 폐해졌다. 율법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로마서에서 그랬어. 2장에서.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자 율법으로 뭐 한다? 아나 모르나 율법으로 뭐 받을 자처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너 영혼을 마음의 신긴도를 아멘 영혼을 뭐 할 바? 구원할 바 뭐를 받으라?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세요. 이 말씀 성경이 있다면 밀어내지. 아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어디 있긴 여기 있지. 아 그런 얘기가 어딨니? 성경에서 보여주면 막 안 받아들여. 온유함으로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뭐하거니와 자유하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뭐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율법을 뭐하지 말고 듣고 뭐하는 자? 실에 그 자가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뭐한다? 영혼을 구원할 바 뭐를 배워라? 그 도를 배워라. 도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 자, 끝냅시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다음 주 이어서 해요. 다음 주 전에 예수님 안 오시고 주님이 저 데려가시겠습니까? 코로나도 건졌는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제 목숨이 떨어지기 전까지 맨날 이거 할 테니까 맨날 똑같은 거 들려보세요. 근데 똑같은 거 맨날 들어도 헷갈리지.
왜? 9,999개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 간혹 있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숨겨주셨어요. 결론 뭐라고 얘기할래요? 이정희 사님 나와서 마이크 잡아. 결론 진짜 이해되죠? 안 어렵잖아.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좀 아리까리해. 율법 나는 쟤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뉘앙스? 그래 어쩔 수 없어. 육신으로는 마음은 어린데 육신으로는 뭐에 끌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결론은 뭡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 죽여버린다. 영으로서 육행실을 뭐 해야 살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지만 율법의 요구를 뭐 한다? 율법을 행해야 율법으로 심판하니까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뭐도 하고 말도 하고 뭐도 해라. 그래, 다음 주 이어서 합시다. 재밌는데 안 재밌어요? 막 지루해? 빨리 가고 싶어? 아니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도 배우십시다. 율법입니다. 율법 폐지지 않았어요. 율법을 행해야 돼요. 어떻게 행할 수 있냐? 성령이 임하시면 합니다. 어떨 때 성령이 임하냐? 기도해야.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 안 돼? 될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도를 버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율법을 지키시다.